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도록 생명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으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삶에서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뿐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귀한 찬양 전하는 성가대 위에도 기쁨과 새 힘을 주시길 원하오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2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낙원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 안내자에게 전해주시거나 봉헌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음 다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질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해주시고 악수 대신엔 밝은 미소와 목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교회의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는 중지합니다. 오늘 낙원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는 방문자들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께서는 1층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2주 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장로 김영우 권사의 딸 이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2월 29일 토요일 11시에 컨벤션 헤리치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항상 드리는 인사한 말씀이 오늘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칸느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게 되어진 영화 기생충의 메시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또한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천차만별로 그 삶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배움이 많은 자나 배움이 적은 자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 같이 건망증 때문에 무언가를 깜빡깜빡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똑같이 채소의 잡곡밥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7, 80세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건강도 평준화되어져서 평생 운동을 잘한 사람이나 운동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는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생 90세, 100세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생사의 평준화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인지라 죽음의 현장에 함께하거나 그 죽음을 내밀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눈에 보기에 평준화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세상이 단지 말하는 대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과정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증상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나이 들어감을 서글퍼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삶에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려낼 수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모양과 그림들은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려내고 있는 비유 가운데 천국의 모양은 수백 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사실 하나가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황금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천국에서는 땅에서 그 황금을 떼어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거나 장난감을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황금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의미에서 참으로 좋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황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황금을 발로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신이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돈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황금과 돈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여러분, 그 돈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내가 경험하는 결핍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다해 너그러워지거나 기꺼이 나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이념이나 공유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 공유의 개념 자체를 실상은 부정하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진 증거로 사도행전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극명한 증거들이 바로 물질에 대한 가치가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격표가 세상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인생들과 이 땅의 자원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의 작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종종 야근이 많았던 부서였던 터라 이제 야근을 하면서 종종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끓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대단한 특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 보직의 선임병은 그렇게 라면을 끓여도 라면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리 PX에서 사다 놓은 햄버거와 콜라를 먹었습니다. 제가 휴가에 나가서 휴가 기간이 맞아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위아래 이제 아래는 청바지를 입었고 위에는 흔히 얘기하는 같은 색깔의 청남방을 입고요. 신발은 부츠를 신었습니다. 모자만 쓰면 딱 서부의 카우보이 같이 보이는 복장을 하고 만난 거예요. 당시에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군입대를 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그분은 강원도에 나서 강원도에서 자란 분이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냐면 어릴 때부터 AFKN이라고 하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보며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마음이 느끼는 현실의 세계는 그분에게는 미국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의 현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뜻의 실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감 있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 자리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가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그 길을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너무나 맘상해하지도 마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건망증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느새 이 땅을 향한 기억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조금씩 쇠하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감 있게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7개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비유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을 잘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연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라고 하는 권세를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비유로만 해석하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마음대로 연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사이비가 되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과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친히 시장의 언어와 더불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게 되어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바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비유의 전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씨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바로 천국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니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뿌려지는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니 그 말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씨도.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나 뿌려지는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밭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지루한 자장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 흔히 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은 자주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하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저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왜 복음서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어지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대부분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말하기도 꺼려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문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사용되어집니다. 이유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귀신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만 이중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누리는 것도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천국에 대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시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심상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단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 그 말만 들어도 이렇게 번잡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되어지고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좋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 시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내 손에 들려있는 어떠한 넉넉한 자원과 우리의 세상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배짱을 가지고 눈치 보며 주눅들 필요 없이 단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궁금해요. 당장 내가 죽게 되어져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궁금하고, 더불어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양일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천국에 대하여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이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전하지만 그 천국의 모양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하여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설명하면,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혹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묘할 정도로 이단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확신하고 또한 사람들의 두려움의 감정을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애매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매한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희미하게 그것을 그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리어 그 애매한 그것을 딱 떨어지게 바꾸는 것이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마음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 마음의 밭이 천국으로 연결되어진 어떤 중요한 연결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애매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탈옥수
신창원이 잡히게 되어졌을 그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가 입었던 명품 셔츠에 집중되어졌고, 얼마 전 덴마크의 정유라가 체포되어졌을 그때에도 어떤 패딩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집중되어지기보다는 엉뚱한 일에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여러분 가라지가 어떤지, 길가가 어떤지, 돌밭이 어떤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과 그 관심은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내는 옥토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어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 4분의 3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 4분의 1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 4분의 1이 잃어버린 4분의 3을 충분히 채우고도 넉넉히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그 결실은 다른 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종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30배, 어지간하면 60배, 잘 자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의 가장 첫 장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터뜨리셨던 그 탄성과 같은 단어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탄성, 심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오늘 좋은 땅의 좋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면 바로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지고, 그 씨앗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잡초와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 어느새 내 마음이 강팍한 돌짝밭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여러 형편과 지경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가시처럼 자라나서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놓지고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밭이 열심히 가꾸어지고 일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물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은 완전한 것이지만 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제품으로 되어진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지 아셔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져서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비유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밭에 자라는 가라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이유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풀어내는 만능 열쇠를 가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가지게 되어지는 잘못된 이해의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리는 소낙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에 다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그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해서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는 많이 그렇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좋은 밭, 그렇게 옥토일 수 있습니까? 어제는 분명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 것 같아서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곧장 싹을 움트고 자라게 했는데, 오늘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그대로 가라지와 함께 살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과 공존하는 아픔, 또한 내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그러한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억울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전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답답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고,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아픔과 행복이, 때로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신 천국의 씨앗과 오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고 있는 가라지는 당장 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만약에 보리밭에 수박을 심었다면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 쉬울 터인데, 실상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진리가 언제나 진리를 흉내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인지 알고 따라갔더니 그 끝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도 자신이 가장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합니다. 속이는 숙련되어진 사기꾼과 같이 이 세상에서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픔, 더불어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좋은 밭에 어느새 자라버린 가라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왜 가라지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악한 로마의 손에서, 가라지가 되어지는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같았던 로마인들을 뽑아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30절 말씀 전반부에 나와요. 둘 다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의 농사의 상식대로 이야기하면 가라지는 빨리 뽑아주면 뽑아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알곡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그 앞에 있는 29절에 나와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너희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한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모든 곳에 떨어지고 우리가 알고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하나님께는 100개의 가라지보다 하나 알의 알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알곡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라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라지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또 가라지가 어떻게 처리되어져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핵심은 알곡 하나라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번잡하고 혼동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결코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알곡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을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가라지는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목적이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가라지조차도 성도의 삶을 연단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오늘 내 삶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참으로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지만 우리는 도리어 가라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비추어내게 되어질 것이에요. 런던의 어부들은 청어를 잡기 위하여 붓게까지 올라가서 조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어부들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가져와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어부들이 시도해봐도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청어들은 수조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비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청어떼 속에 청어의 천적인 바다맥이 한두 마리를 넣어두게 되어지면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 긴장하여 수조 안에서 이리저리로 피하여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가라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당하게 되어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그 가라지가 너무나 힘겨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 안의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안의 가라지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좀 뒤로 가서 39절 말씀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악은 오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악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추수의 때에 보내시어 쉴 수 없이 가라지를 모두 거두어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때에 알곡은 단 한 털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실 것이고 가라지는 한 줄기도 남김없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가라지 신경 쓰면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뿌려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자라나고 자라나서 2020년 2월 23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과 예배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구체적인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더불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맛보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단지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 날마다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나님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끝없는 반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모든 지경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묻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오늘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비참한 현실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향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특별히 회복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또한 인생의 아픔으로 울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찢겨진 마음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하고 찢긴 마음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리어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되 언제나 이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그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마음을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느덧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마음 빼앗기고 그리하여 어느새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었고 돌짝밭이 되었고 가시밭이 되어졌던 그 나의 삶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어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더불어 이 땅의 모든 버거운 현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